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일찍이 출근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회는 본당과 또 교회의 모든 공간의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성전 기도는 그 신청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편안하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전의 문이 조금 열려져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데 이때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개인의 방역인 줄로 압니다. 성전을 출입하실 때 손 소독과 개인 열 체크 또 QR 등으로 방명록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코로나 시기에 큰 어려움 없이 또 은혜의 그 불을 지펴가는 데에 어려움 없이 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코로나가 벌써 1년 반 이상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랑 어떻게 보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적응되지 않고 여전히 그 불편함과 특별히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현대의 사회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라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예측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초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고 또 그것에 대한 극복의 부분은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이 끝이 언제일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 안에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 방황케 하는데 충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뢰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힘주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또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노래가 힘있는 노래요 영원히 멈춰지지 않을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 말씀이 내 마음 한쪽에 여전히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또 미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풍랑 없는 삶을 원합니다. 성도들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순풍에 돛단 듯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마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풍파가 더욱 거세지는 것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리적으로 호수에 불과한 것을 굳이 바다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지 그것을 살펴본다면 이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배도 또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가 왜 풍랑을 맞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며 쉴 새 없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직접 바다에서 그 어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험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러나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파도와 큰 바다의 재앙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험과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과 혼돈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시편 106편 9절을 보게 되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가 그저 물리적인 물이라면 그 물이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홍해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혼돈의 힘을 가리키기에 홍해를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물리적인 그냥 바람이라면 그 잘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꾸짖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꾸짖다라는 이 단어와 또 고요하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한 표현을 가지고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다의 악의 세력과 귀신의 힘을 가리켜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나온 인물이 또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워낙 힘이 세고 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마을 안에 두지도 못하고 묶어 두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이 왜 하필 바다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성남 바다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칠고 광포하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기에 성경에서는 바다를 악과 귀신의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가는 그 항해길은 절대로 순풍에 돛단 배처럼 유유자적하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계시는데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4가지가 열거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행하게 되시는데 그 일들 속에서 사단의 세력이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또 항해하는 그 인생의 길은 결코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평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항해하는 그 길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는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일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배에 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에 되는 길을 가다 보면 그 풍랑은 반드시 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이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은 참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 배는 그리 크지 않는 배입니다. 길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8m가 조금 넘는 배라고 상상이 되어지는데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배로 보통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위태로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에 부딪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파도가 부딪히는 것, 물결이 부딪히는 것은 한 번에 큰 물이 일어나서 그 물을 잠기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도가 치면서 그 물들이 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들어오게 됐고 결국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오랜 시간 걸쳐서 폭풍과 사투를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배에 보통 노자비가 4명이 필요했고 또 키자비가 1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명의 선원이 그 배를 움직이곤 했었는데 지금 12명, 예수님을 제한 제자 12명 중에 어부 출신이 몇 명이었죠? 7명입니다. 그 7명이 처음에는 작은 파도와 풍랑에는 스스로 맞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되어졌을 것인데 처음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폭풍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풍랑 앞에 그 물들이 부딪히면서 그 배에 쌓여지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열심히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고 너를 젓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보통의 그림은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세로로 높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로로 긴 화면 가운데 위태로운 배가 한 척 보이시죠? 폭풍을 만나서 뱃머리는 이미 훌쩍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돛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과 수직을 이루어야 될 커다란 그리고 기다란 그 돛대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갈 듯이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뱃머리 앞에 쪽에 보게 되면 5명의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돛대를 잡고 나머지 4명은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돛대를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애를 쓰더라도 이미 배는 많이 들려져 있고 이미 물이 많이 덮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게 되면 돛줄 하나는 벌써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또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시선을 옮겨 보게 되면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수정되는 한 분이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앞에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예 체념한 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두려운 눈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배 밖으로 머리를 숙이고 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배에서 노를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저 제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찾으셨나요? 렘브란트는 이 사람의 머리 위에 후광을 그려서 오직 한 사람만 기도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합니다.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체 그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혹시 이 인원이 배에 탑승한 인원을 혹시 헤아려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발견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러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근데 저 배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11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그래서 14명이다. 그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렘브란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줄을 잡고 서 있는, 그리고 시선이 관객적으로 향해 있는 저 사람을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왜 그림 안에 자기 자신을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렘브란트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모자가 바람에 날아갈까봐 다른 모자를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모자 따위를 걱정하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배의 줄을 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신을 묘사하며 그 그림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이 이제 가로로 조금 위에가 잘렸는데요. 세로로 되어진 그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렘브란트처럼 저 뱃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5명의 선원들처럼,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그 풍랑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며 수고하시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두려움에 침몰되어져서 그저 두려움에 시달려서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돌려 혼자 웅크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그 한 사람이십니까? 그 인생의 키를 잡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서도 그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렘브란트처럼 그 생명의 경각심,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때에 그 모자를 붙잡고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배를 붙잡고 있는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태평스럽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불평이 그저 제자들의 불평만으로 그쳐지지 않고 마치 오늘날 우리의 불평과도 같습니다.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또 우리 배에 승선하셨으면 최소한 내가 돌보겠다라는 그 사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무관심하십니까? 도대체 왜 주무십니까?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제자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 갈릴리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시죠? 35절을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준비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근데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화가 날 만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시죠? 저만 믿음이 없어서 다들 이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주님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실 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완전히 잔잔하게 하셨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주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염려 가운데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기도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며 그렇게 죽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기도가 문이 열려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 성전이 아닌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금 혼내셨어요. 너희들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너희들 믿음이 어째 이렇게 작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그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크신 분들일수록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주님께서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제대로 믿을 거냐라는 그 책망이 두려워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혹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뭘 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무안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줘야 돼? 언제까지 네 믿음이 그 정도야? 라는 그 책망을 들을까 봐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 주님과 닮은 삶을 걸어갈 때 그 풍랑은 더 거세게 몰아올지 모릅니다. 몰아올 거예요. 그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불을 짓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하시진 않았지만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풍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풍랑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4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그 배, 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난파됐을까요? 참 어렵죠. 뒤집어졌을까요? 난파됐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항해를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결코 엎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타신 배를 뒤집어 놓을 능력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그 예수님이 타신 배를 그 어떤 것도 엎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사탄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끝내는 죽음까지 정복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우리 배에 모신 이상 모든 풍랑에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국 고요한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다면,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풍랑의 삶 속에서, 그 풍랑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그 인생의 끝에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100일 남은 날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공부할 수밖에 없고 영상으로밖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그 때를 지나고 있는데, 남은 100일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더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한날 오직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 놓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풍랑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가고자 내 힘과 노력,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어려운 지경에도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돌아서서 그저 두려움 가운데 잠겨 있는지, 아니면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정신없이